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부족한 종 이단에 세우시고 말씀 전할 때에 단순한 지식 전달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종의 입술을 주장하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이 말씀을 듣는 저들의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마음이 열려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저들의 남은 생애 사역 속에 정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만한 아름다운 열매들 맺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우리 주님께 의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같이 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직 예수. 마라나타. 예, 제가 뉴욕 지역에서 뉴욕 뉴저지 지역에서 한 20년 방송을 했습니다. 설교 방송에 나갔는데 이 이야기를 하도 계속 하니까 길거리에서 저를 만나면 할렐루야, 오직 예수, 마라나타 하는 목사님들, 교인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 신앙 고백이에요. 그래서 저는 개인이나 누구에게나 안녕하세요, 안녕히 가세요 이런 인사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인들은 다행인데 다른 사람들은 좀 어리둥절하죠. 그래서 이제 뉴욕에서는 괜찮아요. 예, 좀 아는 사람들은 같이 대꾸를 해주니까. 제가 이제 이 강의 그 스케줄을 자세히 못 듣고 한국 갔다 왔고 목사님한테 연락도 못 하고 또 어제 잠깐 전화 통화하고 지금 오늘 와서 경건의 시간이 따로 있다고 경건의 시간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데 감리교 목사는 다행히도 세 가지는 늘 준비되어 있어요. 설교 준비, 그 다음에 이사 준비, 죽을 준비는 항상 하고 있으라. 왜? 감리교는 파송제거든요. 그래서 연회 딱 가서 예배 연회 끝나고 나면 너는 어디가? 너는 어디? 갑작스럽게 연회 가가지고 어디 가라면 가는 게 감리교예요. 그래서 목사 안수 받을 때 감독이 파송하면 가는 것이 원리고 또 한 가지 좋은 점은 어포인트먼트가 보장돼 있어요. 감리교 목사가 되면 그 교회에서 막 싸우고 있을 필요가 없어. 그래서 매년 우리 감리교 목사들은 편지가 하나 날라와요. 연말에 10월달, 11월달쯤에 너 이 교회에 더 있을래? 아니면 딴 데 한번 가고 싶니? 아니면 꼭 떠나야 하니? 이 세 가지 질문을 저한테 나한테만 하는 게 아니라 교회 대표도 해서 장로님이나 그 권사님 중에서 대표가 사인하고 다른 회원들이 한 3명씩 사인을 해서 보내요. 근데 저는 한 번도 딴 데 가고 싶다는 말을 못 해보고 그냥 왜? 오라는 데도 없고 갈 데도 없고 그냥 거기서 그냥 시작해가지고 신학교 졸업 한 달을 앞두고 컨퍼런스에서 너 조지시티에서 코리안 미니스트리 한번 시작해보려고 해서 아무 뭐 준비 목사 상급도 안 해봤죠. PhD 해가지고 교수 한다고 미국 왔는데 그래서 예스 해놓고 목회를 시작해버렸어요. 그래서 MDB 끝나고 목회 시작하고 프린스턴 가서 THM 하고 그때 THM 할 때는 PhD를 생각하면서 했는데 목회를 한 3년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냥 목회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디민 둘이 가서 다 디민하고 그냥 목회를 했어요. 제가 좀 하다가 우리 집사람이 자기도 한다고 해가지고 시작해서 25년 목회 끝났어요. 그 친구도 그냥 어떻게 밀어붙여가지고 아까 우리 목사님도 얘기했지만 조그만해 우리 집사람은 어디 가면 자기 우리 애기 어디 있냐 이렇게 찾아요. 근데 학위를 3개를 했어요. 미국 와서. 무서운 여자입니다. 제가 굉장히 조심하는 여자예요. 제가 한마디면 5마디 돌려대기 때문에 제가 게임이 안 돼요. 시작부터 마누라 흉봐서 죄송합니다. 근데 재밌어요. 사람들이 보면 다 싱싱하고 그냥 재밌다고 그러는데 몸이 약해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그 어머니가 붙잡고 이것이 살 것인지 말 것인지 근데 어떻게 살아가지고는 결혼해서 애 또 셋 낳고 미국 가서 공부도 하고 대단해요. 근데 이번에도 한국 가서 지쳐가지고 그 새벽 3시에 광주에서 새벽 3시에 죽는 소리에서 깨봤더니 이 손이 안 올라가고 이 아파서 어쩔 줄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제가 주치의거든요. 침, 뜸, 부황 뭐 다 해요. 그리고 여차하면 제가 손으로 막 운전하고 가면서도 막 죽는다고 지압해. 이번에도 서울에서 한번 차가 막 트래픽이 걸리니까 차속에서 막 넘어가는 것을 막 다 벗고 겉옷은 못 얻었지만 속옷 다 불하다가 띄고 손을 넣어서 막 지압하고
여기 LA 와서 여기 우리 클레먼트 딸집에 오는데 또 저기더라고요. 막 그렇게 살려내요. 우리 저 한번 어디 보스턴 어디 갔다 오다가 벤처 타고 오는데 교인들 목사님들 교인들이랑 목사님들 타고 오는데 그 운전수 뒷좌석에 누웠다가 죽는다고 누워서 그냥 제가 이렇게 마사지 했더니 이 정행 목사나 사람들 앞에서 저렇게 누워서 어제 우리는 못 온다고 이제 할 정도로 수시로 그렇게 몸에 약함이 와요. 예. 근데 지금 살아있는 게 기적이고 저 결혼해서 5번 죽었다 살았어요. 저 확실히 간 겁니다 거의. 근데 살아났어요. 하나만 더 할게요. 우리 큰애 에스더가 100일 뒤에서 세례 받으러 가는 날 주일날 차 타고 가는데 그 100일이기 때문에 다과에서 떡을 얻어 픽업해가지고 가는 로컬 처치인데 한 25마일 좀밖에 안 가는데 차가 하나 팍 튀어나와요. 그래서 브레이크를 콱 밟았죠. 그때는 시트벨트가 없었습니다. 그 운전 시작한 한 달 됐을 때고 그게 뭐 그냥 팍 밟았겠죠. 근데 아기를 100일 되는 애를 이렇게 안고 우리 딸 에스더를 안고 있다가 몸이 나가서 머리로 이 앞에 저기를 받았어요. 근데 그게 거미줄이 돼버렸어요.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다음부터 얼마나 조심해서 남자가 운동선수가 받아도 그게 유리가 깨질 것 같지 않은데 여자가 애기 안고 있다가 이렇게 받았는데 유리가 그 거미줄이 됐다니까. 그래서 그다음부터 정말 조심했어요. 기밀보다도 셌는지도 몰라요. 그렇게 시작해서 한 4번, 5번 죽어다 살았습니다. 지금 우리 살아있는 것이 주님의 은혜죠. 네. 그리고 저도 좀 저는 말없고 얌전하지만 세거든요. 네. 센 게 아니라 남자의 고집. 네. 우리 집사람 말로 하더라. 그 고집을 못 꺾는다고 털쳐 했는데 네. 우리 집사람한테 꼼짝을 못합니다. 우리 연애에서도 우리 감독의 목사들이 무서워해요. 한번 걸렸다면 가만 안 두니까. 뭐 이름 되죠? 나구영 목사님, 장철호 목사님, 우리 집사람한테 당했어요. 사모님이라고 했다고. 아니 목사 안수 자기들과 똑같은 프로세스 거쳐서 목사하고 박사가 돼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사모님이라고 부르는 거야. 근데 나하고 같이 있으니까 처음에 이제 목사의 부인 사모로 알려듣잖아요. 근데 지금 뭘 하겠어요? 나구영 씨 그래 버렸어. 그러니까 그냥 소문 나가지고 벌벌 떨어요. 여자 목사들 까불고 우리 여자 목사들 저 부인이 나보다 30살 밑인 줄 알고 하는데 저보다 2주 빨라요. 얼마나 센지 몰라요. 참 싸나운 여자입니다. 근데 늘 상냥해. 우리 사모님보다 더 웃어요. 우리 사모님. 근데 강한 것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짝지어 주신 부부라. 저는 우리 집사람 결혼한 거 상상을 못해요. 미국에서 간호사로 와 있던 사람이고 저는 대학교 4학년인데 물론 군대 갔다 왔지만 어떤 목사님이 제가 기숙사에 있었는데 기숙사 목사님 미국에 이렇게 왔다가 알고 와서 나한테 주소를 줘서 편지를 해. 그래서 15통 편지해가지고 5개월 동안에 그래서 2월 14일 날 김포공항에 도착했는데 인사도 제대로 뭐 악수도 못 해봤어요. 가족들 틈바에 껴있겠어. 눈이 사고는 그 다음날 다방에서 그 오빠 목사하고 나 소개한 목사님 만나서 30분 얘기한 다음에 비켜줘서 크리스찬 아카데미 첫 데이트 갔는데 3월 4일 날 결혼날을 받았어요. 2월 19일 날 졸업식 때 시골에서 어머님 몰래 아버님 사업 때문에 못 오시고 어머님 올라오셨는데 보더니 근데 사전에 내가 이런 사람 사귀기 결혼한다는 말도 안 했었어요. 근데 후배가 성만이 형 누구하고 데이트하는 것 같다고. 근데 보더니 고개를 흔드는 거예요. 왜? 제가 7남매 중에 장남인데 우리 어머니 머릿속에는 도구통에 앞치마 두른 며느리를 생각했지 저런 며느리를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토요일 날 저녁에 다음날 그 목사 오빠 목사 교회한테 나는 안 간대. 근데 아침에 일어나서 따로 쉬더라고요. 가서 예배 시간에 이렇게 쳐다보고 목사님 쳐다보고 이렇게 쳐다보고 이렇게 쳐다보고 계속 쳐다보시더라고요. 그러더니 그 집에 가서 밥 먹는데 나는 오케이인데 우리 집 양반은 모르겠어. 혹은 주일날 내려가시고 화요일날 우리가 내려갔는데 언제 뭐 그런 일이 있었냐 뭐 다 끝나버렸더라고. 그래서 부안에 가서 저는 정읍이고 부안인데 호적 뛰다가 결혼신고해놓고 올라와서 3월 4일날 결혼하고 2주 만에 한 달 휴가 받아서 왔으니까 2주 만에 미국 들어오고 저는 200일 동안 타이프 치고 영어 공부하고 드라이브 라이선스하고 뭐 이렇게 준비하고 또 그 보사부 외무부 그 프로세스 걸려가지고 200일 만에 공항에 미국에 도착했어요. 근데 이제 보세요. 결혼한 지 2주 만에 헤어졌고 편지 오고 가면서 했는데 공항에서 만나면 영화에서 나온 것처럼 껴안고 이렇게 하려겠어요. 근데 공항에 갔는데 없어. 안 나왔어. 딴 터미널에서 기다려보는 거야.
그리고 나는 사람들이 내려서 가방을 찾아가지고 버스를 타더라고요. 난 그 뭔지도 모르고 가방 찾아 탔더니 그게 마나탄 가는 버스였어. 마나탄 가서 가만히 앉았었죠. 터미널에서 앉았었지. 페이징이 와. 저는 내 이름을 부르죠. 갔더니 이렇게 돼서 1시간 후에 온다고. 1시간 후에 만났는데 이런 게 어디가 있어. 김이 세가지고는 그냥 졸졸 따라가가지고 그 김혜정 목사님이 픽업을 나와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우리 서로 소개를 했고, 그래서 그분 밑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전도서도 하고 또 신학교 그 추천서 써주고 또 신학교 마치고 교회 개척할 때 그 교회 개척회 그분이 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뭐 그렇게 그래서 지금도 가끔 그 목사님을 만나요. 김혜정 목사님 가면은 그 김혜정 목사님 혜택 받은 사람은 한둘이 아니죠. 수십 명이 감독님 목사인데 이렇게 찾아오는 사람은 우리밖에 없대. 중매까지 해줬으니까 교회 세우는 것만 해준 게 아니라 그런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제가 저를 소개하기 위해서 너무 길게 했는데 죄송합니다. 성경 한 구절 읽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창세기 1장 1절. 다 아는 말씀이죠. 같이 읽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그 다음에 2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2장 1절 찾는데 시간이 걸려요? 다시 한번 2장 1절 시작.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아멘. 새로 번역은 이루어지니라 했는데 여기 저는 개역성경 안 바꿨습니다. 그대로 보는데 이루니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왜 이 성경을 읽느냐면은 창세기 1장을 가지고 6번 새벽 예배를 인도하고 선교를 갔다가 돌아와서 2장 1절부터 4절을 읽고는 저는 85년부터 이 설교를 책별로 합니다. 여기저기 가지 않고 창세기 시작하면 1장부터 마지막 맨 처음에 요한복음 1장부터 요한복음 21장까지 한 1년 8개월 동안 주일 설교를 했는데 새벽 설교나 주일 설교나 다 이렇게 책별로 해요. 근데 이제 창세기 설교를 하는데 1장 마치고 2장 1절 읽다가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이 말을 딱 보는 순간 제 마음속에 다 이뤘다. 완성. 이런 말인데 영어로 봤더니 it is finished. 그렇게 돼 있어요. 그 말을 딱 보는 동안 빨리 머리가 회전해 가지고 요한복음 19장 30절 뭐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It is finished. 그러니까 천지 창조 완성, 구원 완성. 그 다음에 저는 이제 계시록을 이제 93년 2월부터 시작했으니까 25년 동안 26년이 돼버렸나 벌써 이제 93년, 18년, 25년 25년 동안 계시록을 했기 때문에 계시록이 또 특히 연결되는 거예요. 계시록 16장 17절에 보면 7번째 대접이 쏟아집니다. 인재양, 나팔재양, 대접장이 있는데 대접장이니까 마지막 7번째 대접은 심판입니다. 오염된 이 지구를 완전히 땅이 갈라지고 거기로 들어가 버리고 그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새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의 재창조가 아닙니다. 갱신입니다. 우리 인간도 범죄에서 버려버리고 딴 데 가서 인간을 새로 만드신 인간이고 예수의 이름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영생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도 new birth, born again. 이 땅도 갱신이지 창조가 아닙니다. 근데 거기서도 다 이루니라 그 말이 나와요. It is done. 앞에는 finished, 뒤에는 is done. 또 하나 계시록 21장 6절에 보면은 새하늘과 새 땅 에덴 동산이 이루어집니다. 거기서도 it is done.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낙원 에덴 동산을 주셨는데 죄로 실락원 했죠. 그런데 계시록 21장 6절에서 복락원. 그리고 계시록 22장 1절부터 4절 5절까지 보면은 그 에덴 동산의 모습이 잠깐 나와요. 이렇게 성경을 통으로 보는 그런 훈련이 됐어요. 하나님은 하시는 일이 많죠. 다 반드시 예언하시고 그대로 성취하시고 언약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천지창조. 천지창조도 여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 이 태초하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에서 태초는 똑같은 우리말은 태초인데 내용은 언어로는 다릅니다. 이 앞에는 역사의 시작의 태초고 요한복음 1장에서 태초는 영원부터 영원토록 살아계시는 스스로 계시는 그 하나님과 예수님이 함께 계신 그 이야기요. 나중에 또 아마 이야기 되겠습니다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삼위일체죠. 근데 천지창조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하셨죠. 근데 요한복음에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근데 그가 없이는 만물이 지은 것이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누가 창조하셨어요? 주체는 하나님이시지만 창조하신 예수님입니다. 구원도 예수님이 하셨고 심판도 마찬가지. 요한복음 5장 22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심판을 아들에게 맡기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계시록 1장에 보면은 계시록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그랬어요. 앞에는 요한계시록이라 했는데 요한계시록은 그때 요한이 기록했다고 해서 마가복음, 누가복음, 마태복음처럼 요한계시록 했는데 그 책 1절 첫 절에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예요. 근데 보니까 이는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사.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체예요. 근데 예수님께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 저기 너무 긴지 않을까 간단하게 할게요. 이 지금 아까 창세기 읽었던 창세기 2장 4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나오죠. 처음으로 나옵니다. 이게 신구약 성경 전체에 한 6,800번 나오는 단어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4장 26절에 보면 비로소 여호와 하나님을 불렀다. 예배가 그때 시작되는 것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이제 여기서 시작했는데 공식적으로 여호와 하나님 이름이 나온 것은 출애굽기 3장 14절 1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애굽에 가서 네 백성 불러내라 했더니 난 못 갑니다. 말도 못합니다. 여러 가지 변명을 했어요. 근데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근데 모세가 묻습니다. 내가 가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고 하면 그 하나님 이름이 뭐냐 물으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그랬더니 I am that I am. I'm 여호와.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 모든 종교에 신을 찾지만 다 그건 피조물들입니다. 우리가 믿는 이 성경에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스스로 계시는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이게 엄청난 비밀입니다. 근데 그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라는 말이 나와요. 여호와. 그래서 퍼블릭하게 공식적인 하나님의 이름이 됐습니다. 그런데 에레미야 23장 6절에 보면 예수님의 거기 나오는데 예수님에 대한 그 예언이 거기서 나오는데 그는 여호와 our righteousness 그렇게 나와요. 킹제임스 성경에 보면.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뭐예요? 여호와예요. 아니 여호와는 하나님이고 예수님이 맞아요. 신약에서 예수님을 주셨지만 이 구약 성경에서 에레미야 23장 6절에 보면 예수님 이름이 여호와예요. 같은 한 하나님이에요. 언어도 같아요. our righteousness. 근데 이것이 킹제임스 성경에서 이 출애굽기 3장 거기하고 에레미야 23장 거기를 캐피탈로 써 있어요. 이 킹제임스를 저기에서 원절에서 이 성경으로 번역했던 1611년 킹제임스 성경 버전했던 그들이 캐피탈로 써라. 왜? 보라고 정확히 확실히 알아라 그런 의미입니다. 두 개가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계시록 17장 5절에 보면 음녀 그러니까 계시록의 4대 나중에 나올 거야 아마 계시록의 4대 비밀이 뭐냐면 참종, 참교회, 거짓종, 거짓교회예요. 근데 이 음녀, 거짓교회 배두한 교회 캐톨릭입니다. 캐톨릭은 기독교가 아니에요. 최초의 우상종교입니다. 창세기 10장 11장에 나오는. 근데 그게 콘스탄틴 대제 때 기독교를 아무리 250년 동안 핍박을 해도 카타콤에 들어가 있던 기독교가 밖으로 나오는데 걷잡을 썼어요. 그래서 이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흡수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국교를 인정해 준다면서 그때 있는 모든 종교를 묶은 것이 캐톨릭이에요. 이건 마귀의 걸작품입니다. 인류를 지금까지 속여오고 있어요. 근데 하여튼 그 음녀의 이름이 나와 17장 5절에서 이제 4대 비밀 중에 이제 세 번째인 음녀의 비밀이 있는데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비밀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다음에 큰 성 바벨론이라고 그랬습니다. 모든 음녀와 가증한 것들은 어미란 말이 나와요. 어미가 뭐냐? 함의 후손 구스가 노아의 세 아들 중에 가운데 아들 저주받은 함의 아들 구스가 있는데 구스가 아들 5을 낳고 그 다음에 조금 건너뛰면서 니무롯을 낳았어요. 창세기 10장에 나옵니다. 그 니무롯은 당대 영웅이었어요.
쌈자라고 칼도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이 시날 땅에서 바벨론 나라를 세운 그 적인데 이 구스가 죽은 다음에 구스의 아내 세미라미스가 자기 아들 니므롯을 간통을 해요. 그래서 아들을 낳은 게 담무스입니다. 담무스가 낳고 이 니므롯이 죽은 다음에 상을 하나 만드는데 어미 새끼 상을 하나 딱 만들었고 이것이 이 새끼를 니므롯의 환생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게 바벨론 최초 우상종의 바벨론 종인데 그게 AD 313년 콘스탄틴 대제에서 둔갑을 해가지고 캐톨릭이 시작된 거예요. 제가 81년부터 캐톨릭을 알았어요. 갑자기 편지를 하나 받았습니다. 나 벨기에 브뤼셀 루뱅 대학 세계에서 가장 큰 캐톨릭 대학입니다. 거기서 선교하고 있는 선교사인데 좀 도와달라고 누군지도 모르고 100불씩 32년 돌아가실 때까지 보냈어요. 돌아가시기 2달 전에 저하고 전화를 통화했는데 자기가 마지막을 밴쿠버에 있었는데 마지막으로 성경 몇 권 번역해서 전도하고 북한에 가서 전도다 순교하겠다고 2달 전에. 근데 부고를 받았어요. 한 2달 전부터 누가 따라다니는 사람이 있었다고 하는데 암살을 당했습니다. 참 곤고한 삶을 살았어요. 그분을 통해서 캐톨릭이 뭔 일을 알았고 그분을 미국에 가서 이렇게 집회를 세미나를 이렇게 할 때 신부름마다 욕 많이 먹었어요. 왜? 거의 모든 90% 이상의 목사들이 캐톨릭이 우리 선배, 우리 형, 우리가 거기서 나온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캐톨릭은 이건 기독교가 아니라고 막 하니까. 그래서 저도 이것 때문에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요? 그리고 믿어지니까. 그리고 단순히 한 말 듣고 온 게 아니라 자료가 그 마지막 그 구인성에 돌아가실 때 그 사모님이 저한테 그가 가진 자료 47박스를 저한테 이음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걸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어서 뉴욕에 있는 목사님도 의논했더니 가져다가 우리가 어떻게 합시다 했는데 그것도 안 들어가서 필라델피아의 박태문 목사 그래서 분이 그 커넬 신학교를 거기 있는데 그 도서관이 있다 해서 거기다 기증을 하고 UP에서 다 통해서 하려고 근데 그 사모님이 그러다가 가지 말라고 위험하다고 그래서 안 가고 UP에서 통해서 보라 했더니 없어졌대. 그래서 그 차를 못 받았습니다. 근데 제게 있는 것만도 몇 박스. 근데 그만큼 캐톨릭에 대해서 눈이 번쩍했잖아요. 제가 77년대 목회를 시작했는데 78년도부터 김영태 목사님을 통해서 종말론에 대해서 눈이 띄었고 그 다음에 81년부터 캐톨릭에 눈이 띄었고 93년에 워싱턴 복음신부사 장진우 장로님이 제가 그때 교회 회장하고 있었잖아요. 연합 집회하면 그러시라고. 왜냐면 그 복음신부사 저 오랫동안 알았기 때문에. 근데 누군지도 몰라서 집회를 하는데 이광봉 목사님 오셔서 계시록을 하는데 딱 들으니까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제가. 그 끝나고 나서 이기다 보니까 탁구 얘기가 나와서 탁구를 쳐서 이겼어. 그랬더니 이 친구가 그냥 돌아가가지고 국가대표 선수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치면서 그냥 실력이 바짝 늘어가지고 안창희 목사하고 저하고 셋이 비슷비슷한데 나중에는 게임이 안 돼 우리가 못 이겨. 안창희 목사 한 번 하고 21판을 졌다고 그러더라고요. 안창희 목사 뉴욕에서 제일 잘 치시거든요. 70년대 둘이 막 쓸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가 제 신앙에 딱 되어버리니까 다른 걸 못해요. 어떻게 하면 교회를 붕시켜. 제가 91년도에 120명 모였습니다. 상당히 큰 교회였고 뉴저지에서 제일 큰 교회일 줄 알고 파킹 100대짜리 건물을 찾아다녔었어요. 근데 그게 다 무너지고 92년도 첫 주일날 회계 집사가 돈 3,900불 헌금을 잊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너 이러다 봉사하다가 사고 났으니 걱정 말라 내가 책임져. 그때 저에게 할당되는 거 뭐가 많았어요. 충분히 제가 저기 같은데 그 다음 주부터 교회를 안 나와버려요. 근데 그때 트레스디아스 우리 멤버가 몇 있었거든요. 그걸 똘똘 뭉쳐가지고 60명이 떨어져서 교회를 개척해버렸어요. 근데 그때 내가 너 죽일 놈 살릴 놈 하고 이거 어떡해 그런 생각도 그러고 말아버렸어요. 참 제가 좀 감정이 좀 무덤덤한가 봐요. 그렇게 그냥 죽고 살고. 근데 우리 집사람은 조금 충격을 받는 것 같은데 저는 그냥 넘어가 버렸어요. 그 사람들 지금 어디서 만나고 다 인사합니다. 한번 2년 전인가 한번 연락을 받았어요. 갔더니 저지시티에서 모이다가 흩어진 그 교인 한 20명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그 권사님 남편 하나가 칠순돼서 장점에서 어떻게 저를 불러서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 저지시티 목회할 때 논산 훈련소 배출대로 알았어요. 왜? 오면 가요 떠나요. 2년 3년 있으면 다 떠나요. 학교가 뭐 없었으니까. 그래서 나도 언젠가 좀 안정된 데서 목회를 할까 그게 꿈이었는데 뭐든 나중에 갔습니다만은. 근데 그 사람들 모여가지고 목사님 그때 목사님이요 우리 막 성경 암송시킨 거 막 그게 지금 신앙생활에 도움이 됐고 목사님 모짜리판을 만들어가지고 그게 여기저기 뛰어가서 심어서 여기저기서 열매 많이 맺어요. 그 한마디에 모든 보상을 다 받아버렸습니다. 예. 근데 목회
저 아까 목사님도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제 마음이 10주년 됐을 때 한국을 갔다 오다가 그런 마음이 생겨. 나도 한번 딴 데로 옮겨볼까. 왜? 오퍼가 있었어요. 감리교는 매송 여기 있으니까 오퍼가 있었는데 안 갔는데 한번 그때 80명 정도 모였는데, 근데 내가 딴 데 간들 좀 교회가 큰 데 간들 내가 큰 교회 갔다 이런 목사라 하지 나는 똑같은 사람 아니냐. 여기서 내가 주 안에서 그로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냥 주저앉아가지고 40년 끝내버렸습니다. 근데 마지막 마무리 아슬아슬하게 끝냈어요. 저 2002년도에 레오니아로 교회를 이사 갔거든요. 35명 가지고 크레스케에서 있다가 10년을 거기 있다가 이제 10년 후에 레오니아를 갔는데 4월 달에 갔는데 4월 달 넘어가면 한 7, 80명 모이더라고. 드디어 때가 왔나 보다. 웬걸 올라갔다 내려가고 그러다가 그냥 마지막 은퇴할 때 한 40명 데리고 그냥 은퇴했어요. 근데 이제 마지막 은퇴를 그 다른 교회에서 통합을 했습니다. 근데 그 전부터 몇 사람이 통합하자고 자꾸 그러는데 다 교회 통합하고 후임자 문제로 돌아가신 목사님들 몇 분 봤거든요. 그래서 안 한다고 했는데 2006년도 이제 포항 해병대 사람 500명 세례주로 갔다 오다가 가서 캐나다 에어포트에 도착했는데 전화가 왔어요. 그 UMC 몇몇 교회가 한 2-3명씩 있는 EM들을 한꺼번에 묶어서 우리 교회에서 EM 목회를 한번 하고 싶다고. 그래서 만나가지고 얘기하면서 목사님 언제 은퇴하시냐고 해서 내년에 한다고. 그러면 저 여기 올 수 없어요. 근데 그 전에 한 30명 있었거든요. 다 논의했는데 이 목사가 좀 빠릇빠릇하고 좀 해서 한번 기도해 보자고 했는데 말하는 거하고 다르고 은퇴 이제 25일 날 6월 25일 날 7월 첫 주부터 자기 혼자 나가고 은은도 않고 자기가 와서 그냥 목회를 시작하더라고. 저쪽 40명 데리고 와가지고. 근데 짜게 됐어요. 거기도 70명 모이던 교회인데 30명 담고 40명 데려와서 하는데 분명히 원로 목사라고 한 달에 한 번씩 설교시켜준다고 해놓고는 쥐멋대로 이 감리사 끼고 이제 탁 한 거야. 이 감리사가 이거 끼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런 속을 앓다가 혈압 165까지 올라갔어요. 제가. 우리 집사람은 더 날리고. 근데 어떻게 해가 2번, 3번 더 연기하더니 11월 달에 우리 교회에서 저를 원로 목사로 이미 저기 있고 그래서 원로 목사 뭐 이렇게 이제 그 예배를 드리는데 나오래요. 저 감리사 부르다가 설교를 나갔더니 이 폐 하나 만들어 주더라고요. 들어가시라고. 어이가 없어서 마이크 좀 이래 달라고. 그래서 몇 마디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집사님 나도 좀 달라고. 왜? 나도 같이 40년 목회에 있다 이거야. 그래서 그렇게 하고는 폐 하나 주고 끝내버리려고 했는데 어떻게 해요? 할 수 없죠. 그래서 그 교회를 이제 안 가야겠다 생각하고 했는데 그 작년 6월 20일 은퇴하고 7월부터는 한인교회를 돌았어요. 한 15개 돌았습니다. 근데 그중에 한 9개 정도가 교인이 6명, 7명, 8명. 얼마나 내가 놀랐는지 몰라요. 어떻게 목회를 하는지. 그리고 지금 근데 그때 1년 동안은 우리 집사람 목회를 아직 안 끝났었으니까 금년 6월까지 했으니까 우리 집사람 교회에서 오전 예배 드리고 오후 예배 그래 돌았는데 하여튼 그때 제가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이건 내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고 내가 40년 동안 목회했는 이 교회가 내 마음에 점령했다고 할 수 없으니까 기도 계속해요. 이제 특별한 데 초청이 있으면 가서 설교도 한 번씩 하고 축도도 하고 그러는데 내 교회를 나는 다니질 않습니다. 그 교회를. 그 목사 힘들어할 것 같아서. 근데 이제 마음을 비웠기 때문에 괜찮아요. 혈압도 점점 내려가졌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 내가 은퇴했는데 어떤 방향으로 무슨 목표를 해야 합니까? 하면서 계속 욕심 부리지 않고 주님이 시키시고 인도하시는 길로 하겠습니다 하는데 조금씩 그냥 계속 계시록 강의 하고 있고 매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권사합 창단을 11년 전에 그 단목이 돼서 했는데 지금까지 하고 있고 거기서 계시록 강의 해버려 10분 설교하는데도 그리고 설교 클리닉을 2007년부터 11년 해왔어요. 한 달에 한 번씩 목사님들 모여서 설교를 어떻게 해. 내가 설교를 잘해서가 아니라 한국에 가서 2002년도에 한국에 가서 설교 클리닉을 했는데 그것이 귀납법 설교가 아니고 연역법 설교, 성경적인 설교 그 법을 배워가지고 목사들한테 하는데 이번에 가서 또 한번 재충전 받고 왔어요. 그래서 다시 가서 설교 클리닉 잘해보려고 이렇게 마음먹고 있습니다. 목사는 어디 가다 세워주면 말이 이렇게 길어져요. 몇 분 하라 했어요? 아까? 시간 됐죠? 줄이겠습니다. 오늘 말씀 하나님이
완성하시는 것 분명히 창조, 구원 하시고 심판이 있습니다. 이게 앞으로 될 일이죠. 되고 우리 낙원 회복. 그래서 우리 천국까지 나갈 때 저 위에 가는 게 아니고 공중에서 재림도 언제 하는 시간이 나중에 나올 겁니다.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가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진 다음에 에덴 동산 거기에 와서 주님과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하고 그 다음에 영원히 세세토록 주님과 함께 그게 천국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 회복 이런 말씀 앞으로 또 나오겠습니다. 이거 분명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 창조, 구원, 심판, 에덴 동산 회복. 우리 이 말씀 증인들로 부름받고 택함받은 종들이 이 말씀을 위하여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강의 시작하기 전에 먼저 이렇게 예배에서 간단히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말씀 저들의 마음속에 꼭 심어지게 하시고 성경 전체가 보여지는 눈이 열려지게 하시고 이 마지막 때 혼탁한 이때 무서운 배도의 물결이 온 세상을 뒤엎는 이때에 참 복음 오직 예수 신앙 바로 증거하는 증인들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의 모든 강의를 주께서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신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